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8장 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교독하자 그러면 교독하는데요. 교독할 때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그리고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어요. 그냥 같이. 어렵네. 같이 읽어요. 1절로 21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은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좋아요. 학식이 높은 사람보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더 삶이 윤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 지혜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정도 차이가 아주 달라요. 저는 잠언을 읽으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 가르침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장을 한번 전부 펴보세요.
잠언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명철은 욥기서에 보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잠언을 매일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매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5편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 150편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까지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3절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시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로다. 잠언을 읽으면 참 좋아요. 잠언을 보면 읽으면 지혜롭게 살게 합니다. 공의롭게 살게 합니다. 정의롭게 살게 합니다.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죠.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지혜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교만과 겸손, 이런 말씀이 많아.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특별히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예로 어떤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이후에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전부 은혜가 됩니다. 거의 9장까지는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되다가 10장 이후로 이렇게 가보면 한 절 읽으면 그냥 잊어버려. 근데 한 절 한 절이 전부 은혜가 돼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나고 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오늘 읽은 잠언 8장은 이야기식으로 줄거리가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8장은 전부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지혜. 여기도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악에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실이니라.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술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지야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지혜가요 어디를 가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면 있고 직장에 가면 있고 운전할 때도 있고 전도할 때도 있고 식당에 가도 있고 길거리, 사거리, 광장, 놀러 갔을 때에도 어디에 가든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 그러면은 지혜가 너는 화내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화날 때는요, 정당하고 내가 화날 때는 옳아요. 그런데 남이 화내는 것을 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아, 나는 저렇게 화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화날 때는 그냥 화내지요. 그렇죠? 근데 지혜는 거기서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지혜는 텔레비 볼 때에도 지혜가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그만 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쓸데없는 건 너무 깊이 보면 안 돼. 제가 요즘에 가끔 야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1시간 훌떡 가더라도 그러면은 내 속에서 그만 봐라.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도 있고 사거리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극장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지혜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도 지혜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22절 봐요.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지혜가 말합니다.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지혜가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그럼 이 지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거든요. 은유. 인격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런 정도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지혜는요. 속이 아파. 배가 잘 못 먹어서 잘못 먹어서 탈이 났어. 그러면은 누가 밥 사준다고 그러면은 세상적인 지혜는요. 나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배가 아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가서 먹고 탈나가지고 고생하죠. 그렇죠? 이건 세상적인 지혜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은요. 절대로 안 가죠.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놓고 먹자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지혜가 말씀하셔요. 먹지 마라. 안 먹는 거죠. 그런데 먹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등만 있지 말고 기름 준비하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기름 준비하라고. 그렇다고 오늘 휘발유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 기름 준비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나눌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8장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혜가 그러면 인격이다. 지혜는 누구냐? 지혜는 무엇냐?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거를 우선 잠언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전부 잠언 8장 22절을 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언제부터 지혜를 가지고 계셨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8장은 지혜의 장입니다. 지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제목 잠언 8장은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라 이런 소제목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잠언 8장은 지혜의 책이에요. 지혜의 장. 1절을 봐요. 8장 1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거리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아까 우리 잠언 1장에서도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내에서 어디를 가든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8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 진짜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초청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지혜가 불러놓은 거예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신호대기 앞에 섰는데 막 태양열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어. 저쪽에 가면 은행이 있어. 시원하게. 그래가지고 막 신호를 어기고 뛰어간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신호 떨어질 때까지 서 있죠. 아무리 더워도. 진짜 어제 덥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짧은 1, 2분 동안 그 태양열이 얼마나 더운지 못 서 있겠더라고. 얼른 이 파라솔을 폈어요. 살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늘 아래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혜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오늘같이 무더운 날 밭에서 콩밭을 맵니다. 콩밭 매는 안악매. 콩밭을 매는데 요즘은 나라에서 문자를 보내요. 더운데 무더우니까 외출하지 마세요.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무더워도 밭을 매야 돼요. 나는 오늘 무더워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밭 매러 가면 죽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먹고 사는데 목매이지 마세요. 병 걸려요. 병 걸리면 치료받기가 힘들고요. 치료받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지혜롭지 못해. 오늘같이 무더울 때 딱 어떤 것을 먹는데요, 쉬었어. 그럼 빨리 먹지 마야지. 아깝다고 고집 부리고 먹었다가는요, 탈나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다. 의사까지 고생시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8장 전체로 이야기하면서 22절, 이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걸 소개합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일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참 우리 교인들은요, 진짜 대답을 안 해. 너무 안 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뭘 가지셨다고요? 또 너무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막 지혜 그러면 또 민망하잖아요. 그냥 살짝 지혜 그래야지. 태초부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들은 말씀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근데 우리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여기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가지셨어? 여기서 나가 누구요? 지혜예요. 지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인격을 말하죠. 이 지혜는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심에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서 내가 누구요? 지혜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보세요. 이 창조자하고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때에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은요, 이 지혜를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말씀이야. 잠언을 읽어보면은요, 말씀을 지혜로 표현해요. 그래서 지혜의 삼위일체는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은 틀릴 수도 있죠. 왜? 우리의 사랑도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없죠. 근데
영어 같은 것을 보면은 히브리어, 헬라를 이런 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뭐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그렇죠? 무슨 뭐 스톨게도 있고 사랑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100%는 아니죠.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혜다. 100% 맞아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100%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8장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100%가 맞아요. 오늘 제가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살아요.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먹는 것도 지혜롭게 먹어요. 그리고요 운동도 지혜롭게 해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다 해버려. 그리고 내일 죽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래요. 의사선생님 운동하라고 했다고 아주 오늘 하루에 다 해버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적인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속상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안 왔더라고. 특히 코로나 때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의사 선생님 말은 100%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도 안 믿어.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왜 의사 선생님 말이 중요하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 안 하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왜 의사 선생님들 말은 믿으면서 제가 가르쳐주는 말은 안 믿어?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니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목회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자기만 알아. 옆 사람도 안 보여. 목회자는 더더군다나 안 보여.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지혜는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있어서, 그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과 지혜를 동일시하고 싶어요.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훈계를, 명철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악인은 의인이 되게 하고요. 잠언을 읽으면 다 나와요. 가야 할 길을 다 가르쳐줘요. 해야 할 일을 다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다시 8장으로 1절로 가봐요. 8장 1절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거리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금 지혜가 어디를 가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가 어디를 가든지 있다 그러면은 누가 어디를 가든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잖아.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에 가도 계시고 뒷간에 가셔도 계시고 뒷간도 화장실이지, 그쵸? 화날 때도 계시고 속상할 때도 계시고 더울 때도 계시고 안 더울 때도 계시고 비가 올 때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혜는 어디를 가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지혜, 어쩌면 창조 이전부터 지혜가 계신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신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속상하죠? 힘들죠? 아프죠? 없죠? 오늘같이 더운 날 짜증스럽죠? 요즘은요, 불쾌지수가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 살짝 잘못 건드리면요, 팍 올라가요. 피가 막 거꾸로 솟아요. 그렇죠? 그때 아멘 할 거 없어요. 그때 마귀가 틈타면요, 대판 싸웁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요, 옆 사람이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소리 빠락빠락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요, 광장에서도 소리 질러. 다시 합시다. 내 소리보다 지혜의 소리가 커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파 죽겠어. 그건 내 소리야. 근데 막 아프니까 너 죽는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는요,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해. 안 죽는다. 그게 지혜예요. 5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예요. 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약할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 지혜를 받으라는 것.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읽어요.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진주 좋아하죠? 여러분 진주 좋아하죠? 이분들은요, 그러면 목걸이 다 빼요 빨리. 여러분 보석 좋아하죠? 목걸이나 팔찌나 반지나 이런 폐물 때문에 남편하고 싸워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지 마요. 이거 안 해준다고 속상해 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여자분들은요,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남편을 막 짜증내고요, 싫어하고요, 막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해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목걸이도 없고 팔찌도 없고 누구는 뭐 막 여기다가 메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근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현상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11절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하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석 좋아하는 사람 오늘 다 데리고 왔어야 돼요.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지혜가 보석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영화 보면서요 보석에 미친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 막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보석을 못 넣는 거예요. 보석 잡고 있다가 무너져서 같이 죽어. 그거 놓으면 안 될까? 생명이 보석보다 낫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놓아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도요, 잘하려면요, 그거 놓으세요. 내가 붙잡는다고 그게 잡히나요? 그거 잡으려고 하니까 양다리 걸치니까 가지냉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잠언에 많이 나와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읽어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러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수가 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철이 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주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주수를 치죠. 내비게이션에. 그러면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죠.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예수님의 길로 가면 천국까지 다다른다고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읽어요. 14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며. 보세요. 이 지혜에 다 있어요. 지혜에. 하나님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혜를 하나님으로 묘사한 거죠. 내게는 지혜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려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게 솔로몬 자기 얘기죠.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재산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 다스리며. 읽어요.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니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한 적이 많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간절히 찾. 그래서 이거를 의인화시킨 거죠. 하나님이 지혜로, 지혜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얘기하든 상관없어.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읽어요. 32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결국 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언에 나오는 예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는데요. 7장을 봐요. 7장. 잠언 7장에 보면 음녀의 길로 가는 아주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총각이 하나 있었어. 청년이. 그 어리석은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7장에서. 여기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지혜가 우리를 이런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지금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가만히 보았어. 인격 하나님이시죠.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8절. 그가 거리로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나는 가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청년들이 이런 흑암으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봐 기도해요. 10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끼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시작.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죄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 지금 지혜 없는 자가요 어리석은 여자한테 넘어가는 음녀한테 꾀임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23절. 이 어리석은 사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옛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22절에요. 여기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르는 자가 버들바리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과 같도다. 이 말씀을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우리 목회자들 중에 교인들 중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지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려 나오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결론이에요. 지혜는 어디에나 있어요. 한주사님은 준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